잠언 15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행복의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언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풍요롭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 사실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행복, 평안, 뭐 그런 면 찾아봐도 행복. 그런데 평안, 에이레네, 샬롬, 이것도 일종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죠. 우리는 모두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솔직히 이 땅에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잠언 말씀은 그 행복의 몇 가지 요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요소, 화평, 관계에서의 화평, 또 어떤 성공, 어떤 기쁨, 어떤 그런 요소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그런 행복의 기본 요소에 관해서 지혜로운 자, 또 우매한 자, 이 상반되는 자들이 보이는 그 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한 교훈을 좀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한 절 한 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에 있어서의 불화일 거예요. 불화. 누구와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으면 또 그것이 또 오래 지속되면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불화는 나만 잘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가는 말도 고와야 하지만 사실 오는 말도 고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근데 사실은 이건 속담에 그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단 말이죠. 가는 말은 고왔는데 오는 말이 거친 게 어찌 보면 참 요새 세상 같습니다. 이 거친 삶의 현장 속에 살다 보면 이 속담이 꼭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가는 말은 고왔는데 오는 말이 거친다고 해서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화평할 수는 없어. 불화를 해결할 수는 없어라고 해서 화평 그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의 사이, 우리 인간 사이에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주님이 화평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위하여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순종인 것이죠. 화평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은 오늘 18절 본문처럼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우린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감정을 다스려야지 그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말씀이 먼저 감정을 다스리도록 해야 돼요. 화평은 말씀에 순종을 해서 노하기를 더디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하기를 더디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그리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감정도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누그러뜨릴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화평,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한 요소죠. 19절, 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자, 19절은 이제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의 삶을 성공이란 관점에서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자, 지금 18절에 화평해라 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래야 행복해진다라는 얘기죠. 19절, 자,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 자, 성공이 너희들의 행복이지. 그래, 그러면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하는 거예요. 잠언은 좀 구체적인 교훈이에요. 자, 19절 보시면 여기서 가시울타리, 게으른 자의 길에 놓여 있는 그 가시울타리는, 이 가시울타리라는 뜻은 이 게으름으로 인해 오랫동안 다듬지 않아서 제멋대로 자라난 가시덤불을 연상케 해요. 즉 게으름이 아주 길을 더 험악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험악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가만히 보세요. 두 개를 비교하는데 게으른 자 앞에 나왔죠. 그럼 그 뒤에 나와야 되는 건 부지런한 자, 이렇게 나와야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게으른 자에 대한 비교로서 부지런한 자라고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려면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정직과 부지런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남들 다 하는데 우리도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갈 수 있다고요. 정직하면 그래서 남들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생겨요. 당연하게. 남들 다 하는 걸 못하니까. 이 정직함을 유지하면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면 부지런했지 그들보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성공을 꿈꾸는 건 그건 정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정직하지 않은 거라고요.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과 정직이 연결되는 것이고, 정직하게 살려면 부지런해야 되고, 이 하반절에 그 19절 하반절에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라고 하잖아요. 이 대로. 그러니까 길이 평탄하게 열린다는 건데 이것은 수동태로 쓰고 있어요. 언어를 보면. 즉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공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공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던데요. 정직하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아도 정말 그 인생 한 방으로 확 부자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공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성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공입니다.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고요.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메커니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성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물론 성도에게 해당을 하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영하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의 성공을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지만 게으르고 부정직한 자의 성공은 있는데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성공은 사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재앙. 왜냐하면 그들에겐 회개할 기회마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요소 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부지런해라. 20절.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우리가 지금 행복의 요소를 보고 있어요. 행복의 요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20절은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자, 부모에 대한 효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윤리 도덕의 기본이에요.
어느 동서고금 어느 윤리 도덕에 부모에 대한 효도가 없는 것은 없어요. 자, 성경에서는 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십계명에서 계명의 차원으로 강조가 될 정도죠. 자, 이 잠언에서는 지혜의 차원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 어미는 다 부모를 뜻하는 것이에요. 아비 따로 있고 뭐 아비만 즐겁게 하고 뭐 어미를 업신 여기기 이게 아니라 아비는 또 아비, 어미를 다 포함하는 것이고 어미도 아비, 어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즐겁게 하여도, 자,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즉 부모를 즐겁게 하여도의 원어 단어의 의미는 원기를 회복시키다는 뜻이에요. 원기를 회복시키다. 또 후단에 어미를 업신여기다 했을 때 업신여기다는 발로 질밟다, 멸시하다, 하찮게 취급하다는 뜻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낳은 부모를 멸시한다는 것이에요. 이 자신을 낳은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본을. 자신의 근본을 부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에서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인간 사이에서의 그 관계에서의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 부모가 중요하다. 어떤 그런 개념보다 그게 이 모든 인간의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근본. 즉 부모를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발로 짓밟으면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근본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신 게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까지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말 것은 부모를 멸시하면 불행해진다가 아니라 자신의 근본이 부정되기 때문에 부모를 멸시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불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근본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즉 근본이 없다는 것은 허무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자체로 불행한 거예요. 반면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부모의 원기를 돋구는 것이에요. 아까 원기를 돋구는 거라고 했죠. 이 원기를 돋군다는 건 생명의 원천을 이렇게 붙드는 것이에요. 즉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건 그 자체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뿌리 깊은 나무와 같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효도하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이것은 효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혜예요. 효도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게 아니라 효도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1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육신의 쾌락을 행복으로 여긴다고요. 뭐 우리가 육신의 쾌락, 엄청난 타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사실 우리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그 감정을 해소시키려는 것 자체가 쾌락이라고. 근데 21절, 바로 이것이 미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는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하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그 모든 것들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쾌락이나 재물 등을 추구하고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바르게 하다라는 것은 귀한 방문객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할 때처럼 길을 곧게 하고 장애물을 치우는 것을 말해요. 장애물을 치우는 것. 그래서 명철한 자가 기다리는 귀한 방문객이 누굴까요? 바로 가장 귀한 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행복은 지혜가 찾아오는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행복이에요.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또 성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의논과 지략이 필요함을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의논, 상의하고 이렇게 상의하려고 함께 하다라는 뜻이고, 지략, 이 지략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 의미는 충고하다, 조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막 계략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이전 성경 번역에선 도모하다고 그랬어요. 도모함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는. 근데 이제 충고하다, 조언하다 합니다. 즉 22절은 행복한 사람이란 주변에 충고하고 조언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고 또 그들의 조언, 충언에 그 충고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결정하고 내가 다 알아 하는 건 행복, 즉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행복은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권위와 능력만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조언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행복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나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서로를 권면하라고 그러잖아요. 권면. 이 권면하다라는 뜻이 바로 서로 충고하다, 서로 북돋아 세우다라는 뜻이거든요. 서로 귀 기울이면서 그것에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지지대가 돼주는 것. 이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행복은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영한다는 걸 이렇게 세우다,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자, 22절이 잘 듣는 것, 경청하는 것으로 인한 성공, 행복에 관한 것이라면 23절은 그거에 이어서 이제 말로 인한 행복에 관한 것이에요.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때에 맞는 말. 이 때에 맞는 말이란 시의 적절한 말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무리 바르고 합당한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아니하면 오히려 오해와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거 필요하죠. 비판이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하여.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깊은 불행에 빠져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너가 뭐뭐뭐뭐 해서 그렇잖아 하고 지적을 하면 참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 사실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 별로 없어요. 아주 욥의 세 친구들이 그 학자의 혀를 가졌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같은 말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말이잖아요. 우리 그 벽에다 붙여놓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이 다 틀렸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틀렸다는 게 뭐예요? 그 말 자체라기보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시의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시의적절하지 않은 말은 틀린 말과 같은 거예요, 사실. 잠언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때에 맞는 말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24절 마지막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자, 스올은 사망 이죠. 죽음의 그 길이죠. 자, 오늘 잠언 말씀에서 언급하는 행복의 마지막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위로 향하는 그 생명의 길.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24절 전단부를 원어에 따라 직역하면 이래요. 원어를 보면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생명의 길이 주어예요. 즉 지혜로운 자의 생명의 길은 위로 향하여 있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즉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을 걷는데 그 생명의 길은 위로 이쪽으로 나 있다라는 뜻이라고. 이 땅에서의 행복으로 끝난다면 그 행복은 불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이 땅을 향한 행복은 없어요. 행복의 길, 생명의 길은 위를 향해 있다고요. 이 땅에서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이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의 가장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살아 있어야 행복하죠. 그런데 그냥 생명이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것으로 한다면 이 땅의 행복은 결코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짜 행복이죠.
생명의 길은 오직 위쪽으로 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우리는 이 땅의 행복을 하늘을 바라보며 추구해야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시나요? 그렇게 보일 때도 가끔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행복을 받을 그릇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행복에 집중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 쪽의 문제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실 때 가장 좋은 행복을, 진짜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아버지는 자녀의 행복에 집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넓게 여셨어요. 그런데 그 길은 위쪽으로 향한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에요. 그 길을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오늘 잠언 말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이 말씀, 이 길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